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사람의 심령에 있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람의 심령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 저는 국어 사전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영적인 그런 단어들을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란 뭐라고 그랬죠? 의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두려움 없이 감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의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육체가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영의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이 가장 큰 것이고 센 것이기 때문에 영 속에 모든 것이 속해있기 때문에 내 영이 반응을 보이면 내 마음이 바꿔지고 아멘. 내 육체 질병이 낫고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은혜란 사람의 심령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이미 내게 부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내게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이미 내게 부어져 아멘.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내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영향력이 밖을 향하여 쏟아지는 것을 은혜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는 카리스라, 이렇게 은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은 내 심령 안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될 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이다를 병에 넣고 꼭 닫아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거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으면 평평하고 막 쏟아지죠. 그렇죠? 포도주도 뿅 하고 터뜨릴 때 흔들어가지고 터뜨리면 쏟아지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쏟아지고 나면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내 거는 더 크게 치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우리를 얼마나 고문시키는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심령 안에 있는 신성한 내적인 영향력이 일부러 나타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은혜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은혜를 설명하면. 그래서 은혜는 인간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 이게 정의라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던 올라온 하나님의 능력이 밖을 향하여 막 쏟아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인간의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카리스는 사람을, 영을 아름답게 꾸며줘요. 은혜란 뭐냐면 우리의 영을 토닥거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줘가지고 그 아름다운 걸 밖으로 팍 하고 드러내게 해요. 사진을 쫙 찍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라는 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을 형제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거든요. 은혜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란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꾸며서 밖으로 드러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증가되어 버려요. 여러분의 삶을 증가시켜버려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증가시키십시오. 다시 말하면 제목이 은혜를 증가시키십시오.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증가시키십시오. 자,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네. 은혜 가운데서 내가 증가돼야 된다. 어쨌거나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영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나의 삶은 현재의 수준에서 더 높은 위치의 수준으로 나를 끌어올려버려요. 이동시켜버려요. 아멘. 그리고 내 삶에서 정확한 나의 위치를 찾아내고 또 올바르고 적절한 시간에 좋은 곳을 우리를 인도해요. 어떤 때는 내가 꼭 가야만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럼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아직 보내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때에 그보다 더 큰 자리를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은혜를 설명할 때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거를 호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수동적인 것이죠. 한계가 있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은, 지금 메시지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계시의 수준이 높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사람의 심령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 은혜가 증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증가하고 성장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자 할 때는 은혜 가운데 자라야 한다. 네가 예수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반드시 은혜 가운데서 자라야만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공부만 한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은혜 가운데 자라야 돼요. 우리 역사할때 은혜 가운데 자라십시오. 은혜 가운데 자라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자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대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저우죠. 내 중심을 딱 잡아놓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으면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우리 경은이처럼 찬양 인도할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경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같은 설교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를 대적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보고 있지 않으셔요. 특별히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목사를 걸고 넘을지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짓 안 합니다. 기름 부음을 건드리면 그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야. 그걸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옆 사람들 당신의 은혜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그런데 여기 활성화된 것이 그게 뭐야? 넌 그렇게 못해. 옆 사람 넌 그렇게 못해. 죽었다 다시 살아라. 부활해도 그렇게 못해요. 부활해도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를 대적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러지는 안 돼요. 도리어 그 은혜를 성장시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그 안을 알고 그 은혜를 존중하십시오. 성장하도록 자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인해 나타나는 7가지 역사가 있어요. 이걸 이번 달에 계속 하려고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요. 왜? 아까 처자가 화장했더니 더 좋아했잖아요. 이 은혜랑 내 영이 안에서 막 화장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나는 영님쌤한테 수강할래. 선생님들이 나는 우리 은진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할래. 그리고 뭐 선생님들끼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 셀 리더한테 나는 가서 그 밑에 가서 배울래.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이 꾸며져서 그게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익이 와요. 이익이. 뭔지 주고 싶은 거야. 하나라고. 초콜릿 하나라고. 이 은혜라는 거는 뭔가 막 다른 사람 내게 막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게 이익이 와요. 이익이. 뭐가 와요? 장사하고 이익 안 나면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거는 이게 막 이익을 줘. 오늘 이 2가지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호의가 베풀어지고요. 반대예요. 나를 향하여 누가 인색하잖아요. 누군가가 사무실에 와서 자꾸만 깎으려고 그러면요. 은혜가 증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물건 깎으면 그 은혜가 증가하지 않아서요. 깎는 사람이 증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물건 주인이 은혜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자꾸 깎는 거예요. 은혜가 증가하면 호의 베풀어. 아이고 수수료 그것만 받아서 되겠어요? 딱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대합니다. 관대함 하면은 만족. 제가 기도하죠. 재정할 때 기도할 때 생각지않은 선물이 들어올지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증가되면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려고 해요. 아멘. 크리스마스님이 하나님이 주셔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는 인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인 만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에 대하여 교주를 뽑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반의하지 말고 그의 그 은혜가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리더들에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합니다만은 리더십에 나와요. 이게 남을 도와주면 내 영향력도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죠. 남의 삶의 질을 사람들은 내 삶의 질을 높이려고 남을 까부시고 형제까지도 막 친척까지 다 뺏어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찾을까 막 인정사정 그런 짓을 하지만요, 이 은혜가 증가되어지면 어떠냐, 남을 도와줘서 더 잘 되게 하면 내게 엄청난 리더십에 발휘해서 모든 것이 내 밑에 다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쓰고 싶을 때 모든 걸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현찰처럼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져야지 이게.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막 도글도글 하는지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열매가 나타나니까 아멘. 다른 사람 절대 방해하지 마세요. 더 그 은혜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란 뭐라고요?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거룩한 영향입니다. 은혜란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첫 번째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고 이 은혜가 증가되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항상 그 일에 끌어당겨요. 그래서 어떤 사무실 가면 맹맹히 탈이 하나 없어. 근데 어떤 사무실 가면 날마다 와서 지지고 뭔가 막 사람들이 있어. 짜증날 만큼 있어. 짜증내지 마세요. 그 당신에게 은혜가 증가됐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먹을 거 공급할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을 세상 쪽으로 내버려두면 망가지고죠. 영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족이 될 수 있죠.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다른 사람들을 항상 그들에게 끌어당겨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신비예요. 언니인데도 동생한테 막 동생하고 막 같이 다니자 그래. 동생과 같이 다니자 그래. 친구처럼. 누가 언니가 동생한테 누가 놀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동생에게 막 은혜가 임하면 언니가 동생한테 막 같이 가자고 댕겨요. 이게 은혜가 증가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신비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왜 저 언니가 나를 좋아하지? 왜 저 동생이 나를 좋아하지? 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신비는 밝혀졌으니까. 계시로 밝혀졌으니까. 그 옆 사람에 그거는 당신의 은혜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이거 보이지 않는 신비예요. 다른 사람은 왠지 내게 호감을 갖는 거야. 왠지 호감을 갖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대. 그래서 마음에 든대. 그래서 같이 사업하세요. 돈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은혜는 지금 그 사람 현재의 신분이나 어떤 위치나 그 성격이나 또 어떤 그 전문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은혜만 증가되어 버리면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은혜를 이미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인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하시는데 이미 주어진 은혜를 사용해야만 해요.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계속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를 안 해요. 그럼 은혜가 증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섬기는 삶에 실패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누려요. 섬기는 삶에 실패하면 은혜를 못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내게 부어진 것으로 남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 있는 걸 내보내지 않아. 자꾸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고 뭔가 주워 담으려고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은혜가 증가가 안 돼. 이거는 섬기는 그냥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아까 리더십이 그랬죠.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버리면,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게는 엄청난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리더십은 어떤 타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막 다스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영향을 갖는 리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께 섬김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은혜에 반응을 보여요. 아, 저분에게 가서 계약을 맺으면 다음에 하자가 있어도 다 손 봐준대. 아직 한 번도 봐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요. 또 봐주게 되고, 네, 내 돈들이 봐주고 계속 은혜가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할 테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되시는 분은 경제의 축복이 활짝 열리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는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망은 가능한 한 자기 수준에서 최고의 은혜의 단계에서 기능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섬길 때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시작하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최고의 것으로 섬길까? 아까 얘기했죠? 카메라맨이 찍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은혜가 더 표출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실력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든 한번 그걸로 남을 섬겨보려고 막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증가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단계에서 섬길까? 최고의 단계에서 섬길까? 청소를 하나 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먼지 하나 없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섬김. 옆서 때 섬김에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것, 어떤 사역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최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레벨을 올려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를 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다시 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영향력이 증가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증가하면 내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6가지를 딱 나누셨어요. 이익이 돌아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식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온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나눠줄까?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내가 나눠줄까? 내가 받은 축복을 누구에게 줄까? 온 세상에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퍼뜨리는 사람들의 일이죠. 이것이 우리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 돈 버는 집사님들은 남주교회에서 돈 벌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남주교회에서 할렐루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삶에 그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번영을 불러있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밖에 풀어질 때 어떻게 풀어져요? 남을 섬김으로 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냥 내가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남을 섬김으로 그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번영을 불러일으키고 영원히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오늘날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시스템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시스템의 그 기능을 우리가 능가해버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보시기에 선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는도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특별하게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의 돈과 여러분의 재물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보이는 것은 썩어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 믿음은
여러분이 사용하면 세상 사람의 혈착처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행운을 포함해서 아무도 여러분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운을 만나면 사실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세상 사람도 그것마저도 여러분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가 증가되면 내 삶에 이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인 것처럼 은혜를 내가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아멘. 더 큰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더 큰 유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인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의식을 가지고 계십시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 나는 이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서 나는 사람들을 섬기겠다. 나는 주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나는 이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겠다. 나는 누군가